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5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최근에 한 여자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손수 만드신 책갈피죠, 북마커. 지난 1년간 많이 미안했고 참 감사했습니다라고 적힌 이 선물, 작은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참으로 저도 감사했고, 저 역시도 그분의 말씀처럼 돌아보니까 제 머릿속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신 이 북마커에 재미있는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글귀라기보다는 숫자 퀴즈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5 빼기 3 그리고 2 더하기 2. 뭐 넌센스 퀴즈 아니고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지 마십시오. 답이 얼마일까요? 5 빼기 3 2고요 2 더하기 2 4입니다. 그런데 이 책갈피, 이 퀴즈 밑에 써있는 해설이 참으로 제 마음에 깊이 남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 5에서 3을 빼면 2가 되듯이 5에서 3걸음 물러나면 2해가 되고, 2에서 2를 더하면 4가 되는 것처럼 2해에 2해를 더하면 사랑이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참 별것 아니고 이 심심풀이 퀴즈 정도로 비춰진 이 책갈피 선물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2해에 2해를 더하면 사랑으로 된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일하실 때 가끔 서로를 오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오해가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생기죠. 그래서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3걸음 물러나서 3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분에 대한 이해, 거기에 또 이해를 더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해와 사랑,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동역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역 참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해와 사랑으로 동역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동역과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이 동역자라고 생각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동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과연 이 둘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특별히 2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why,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how,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사랑의 동력이 되는 것일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랑의 동력이라면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사역하게 하실까?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사랑의 동력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예레미야의 사명 임직식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구약시대의 3대 예언자 중에 하나였죠. 이사야, 에스겔과 더불어 그렇게 아주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많은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나 그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남왕국 유다의 아주 격변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 시대를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유다 왕국이 당시의 열강이 바벨론과 이 이집트의 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구한말 한일 합방 바로 직전의 조선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때가 어땠습니까? 조선이 당시의 열강인 청나라, 러시아, 일본 이런 열강들 사이에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듯 터진 그런 형국이었죠. 유다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러나 어떻게 손쓸 여지도 없이 그렇게 멸망해가는 아주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장면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특별히 이 세 동사에 주목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셨고 구별하셨고 세우셨다.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 모두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그렇죠?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예레미야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코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예정하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특별한 사랑,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에 기록된 이 알았다라고 하는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알았다는 말씀이 지적으로 머리로 이성적으로 알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가 언제 태어날지 언제 죽게 될지 그걸 미리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야다는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경험하며 알아가듯이 알아간다,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사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치 부부간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서로를 더 사랑하듯이 그렇게 알아간다는 그런 사이에 사용되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와 나는 이미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다. 나는 너를 영원 전부터 깊이 사랑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는 거란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 전부터 사랑했단다.
바로 그 음성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생전 연애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애써 무표정을 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언제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시시콜콜한 것들, 별것도 아닌데 그저 같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 다 경험해 보셨죠? 다 있으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같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도 하라고 하신 거고 헌신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헌금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동력. 우리 하나님은 동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나 그 일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우고 싶구나. 그렇게 다정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하고 뭔가 빼먹고 그렇게 사용할 작정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사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이요, 또 사명으로의, 동력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동력한다고 할 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동력의 특별한 유형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첫째, 자기는 하지 않고 남에게 다 시키는 타입이 있습니다. 자기는 동력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잘하나 못하나 보면서 계속 지적하고 잔소리하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 사람을 아랫사람 취급해서 그렇죠, 여러분. 좋은 유형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자기가 혼자 다 하는 스타일이 있죠. 그렇죠? 독불장군식입니다. 이것도 좋은 유형 아닙니다. 왜냐? 같이 일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도 내가 하면 깨끗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하면 뭔가 더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무실에서 복사를 해도 내가 하면 만족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하면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게 여길 때가 있죠. 결국엔 그래서 혼자 다 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남에게 시키는 타입도 아니고 자기 혼자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함께 일하는 유형이죠. 혼자서 일하기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나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믿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제 아내가 가끔 집에서요, 제 큰딸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뭐 설거지나 청소를 시킬 때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이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이가 잘해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또 번거로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왜 시킬까요? 아이를 우리 가족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의 동역자로 믿고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아서 혼자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끼어들지 마,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다 제쳐두고라도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 사랑의 동력을 원하시는 하나님 요청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능력 주시고 주어진 자리를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시는 분 여전히 있으시죠? 걱정 마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자신은 부족하다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시죠.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려고 합니다. 6절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이 뭡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죠.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이라. 경험 없고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자기를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이 모습 보면서 모세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하나님,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잠깐만요. Wait a minute.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무려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자신은 너무 어리다고 부족하다고 능력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어떤 직분이 맡겨질 때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노입니다. 도망가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할 그 능력 어차피 부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같고 그것 우리의 무능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학벌, 우리의 스펙 그거 필요치 않으십니다. 일하기 위해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사랑의 동력이 되는가를 보았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의 동력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을까요? 어떻게요? 답은 2가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그리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 없는 사람은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자로 그렇게 쓰임 받을까요? 직분자일까요?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다 직분자가 아니겠죠. 교사도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동력, 그것에 우리가 함께하려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경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의 원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일 있으십니까? 지금 사업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치고 고날 때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그 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힘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 그 생명의 그 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동력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사랑의 동력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능력의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네,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께 고백하면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붙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항상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먹어야 합니다. 초콜릿처럼 먹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주시는 캔디처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모든 생각을 잠깐 멈추시고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가장 드시고 싶은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시장하신 분 계실 텐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장 드시고 싶은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좋으시죠? 생각만 해도. 마치 그 음식처럼 여러분, 그 음식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그 음식처럼 하나님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수면제처럼 드시는 분도 계시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스르르, 지금도 몇 분 그런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드시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준비, 그것은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파하듯이 그렇게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역사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의 여러 순간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들어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벌써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임을 우리가 보았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동력의 요청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사역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부르시는데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근처에는 도무지 가보지도 못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성실히 열심히 근면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서투르고 어리석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를 인정하시고 택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임파워링 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특혜,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우리 서로가 그 일에 동참하는 동력의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우리 헤브론 교회가 하나님 부르실 때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는 사랑의 동력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일에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으시고 함께 일하고 싶으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은혜 가슴 속에 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갖고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이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영광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그 일에 주님의 그 사역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